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기빈 초청잔치 2주 전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산실이 되게 하면 좋겠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미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가정이 효도의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효도의 산실인 가정, 그 꿈을 이루고 또 우리 가정이 진정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나서 살든 간에 우리의 가정을 효의 산실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효도를 가르치고 또 효도를 배우고 그 효도를 실천하고 그 효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효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효도의 장례식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효도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효도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바로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복받게 만드는 길,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바로 효도를 보고 효도를
배우고 효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장수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양의 복을 받고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효도를 안 하게 되면, 아니 효도를 못하면 복 받는 길을 막아버린다, 장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순종을 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 받은 가정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효도의 첫 걸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가정은 바로 순종의 효를 배우고 가르치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이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과 같은 인물, 아니 이렇게 순종할 만한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고, 이 아버지와 이 요셉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서 세겜 땅,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 100km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100km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이야 우리가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하루에 30km를 가는 거니까 3일을 가고 반나절을 더 가야만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것도 17살짜리 한 아이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3일을 하고 반나절을 더 가는 세겜 땅까지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니 거기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아니 거기가 가면 도적대들,
또 깡패들 우글우글 거리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 못 갑니다. 이런 변명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세겜 땅이 그냥 보통 땅이겠습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뭐 인천 아니 부천 여러분 이런 것이라 그래도 여러분 부천이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찾아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갔다 오라 하니까 요셉은 한마디도 변명이나 덧붙이는 말 없이 순종해서 갔다 왔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시키는 말에 아무런 이유나 설명 토하지 않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도 없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또 지납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30세를 살치다가 이 애굽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사시고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나의 이 시체를 나의 부모님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를 지내다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이 일을 순종하여 행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14절 창세기 50장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버지의 장례를 이 요셉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부탁했던 막벨라 굴까지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는 약 4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00km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하루 우리가 가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 하루에 30km를 가니까 여러분 400km면 열흘을 훨씬 지나서 가야만 하는 바로 그 길을 아니 또 총리가 아닙니까? 나라 일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내어놓는 바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게 바로 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효는 마땅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에서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땅한 일이고요. 옳은 일이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 보고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데,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지만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게 옳은 일이긴 하지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잘 사는 길이고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말씀을 순종하셨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셨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보고 지옥 가라 그러는데, 우리 보고 범죄자를 만드는데,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을 믿게 만들고 구원시키는 일이 우선순위고, 혹여라도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데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순종하게 하는, 명령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일, 이게 복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가정 안에서 순종을 효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한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은 백성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해서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아내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순종한 결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죠.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를 한 그 해에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결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했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고요, 이삭은 바로 순종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은 180세를 사는 그런 복을 누렸다. 여러분, 효도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그것도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효도를 잘하는 또 하나의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세기 43장 7절 그 앞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형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아버지가 안전한지, 아버지가 온전하게 계신지를 계속 묻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계속 품고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었고 아버지를 어떤 누구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있는 바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5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장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의 모든 상황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보면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 존귀하게 하다, 반드시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즉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공격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님을 그만큼 존중하고 대해야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모셔야 하는 것, 이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없이 우리 사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 아니 부모님이 공경을 받을 짓을 해야지 공경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형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속이고 사기꾼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내를 넷을 두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족을 책임도 못 지고 양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야만 하는 무능력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비천한 직업입니다. 그런 뭐 하나 따져서 존경을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한 사람 아니니까 형제를 편애를 하니까 바로 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런 일도 스스로 없이 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이런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을까요? 이런 아버지를 두 번 다시 생각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 앞에 서게 하고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자기 아버지를 왕 앞에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게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아버지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자, 창세기 46장 3절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목축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무시했으면 고센 땅에다 모시지도 않죠. 여러분 효도야말로 가장 잘 투자하는 여러분 가장 잘 투자하는 곳이 바로 효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났다고 촌스럽다고 잔소리 많다고 늘 강요한다고 칭찬 한번 해주지 않는다고 부모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해준 것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짐덩어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여러분 최고의 투자이고 최고의 잘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나를 공경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자식들이 나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잘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과 삼형제 가족이 살았잖아요. 셈, 함, 야벳.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아랫도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그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경멸히 여기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치시면서 자기가 가진 옷을 아버지에게 가리워주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까요? 잘못한 아버지를 야단친 함을 축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한 거지.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부 사람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까지 그리고 남편까지 다 잃어버린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나오미를 공경하고 섬깁니다. 밭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거기 가서 이삭이 떨어진 거 주오라 그러면 주오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를 만나게 되고 그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바로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철들어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철이 들어야 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효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봉양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더 남아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자기가 살만하면 아버지, 형제들, 거기에 거느린 모든 식구들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봉양하겠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죠.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을 내 입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자, 47장 28절 가보죠. 이렇게 했던 말들 어떻게 하는지.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여러분, 봉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담는다, 제공한다, 유지한다, 양육한다, 돌봐드린다, 공급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해드리는 것, 돌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가까이 모시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고센 땅으로 모신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동안 잘해오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목초지가 많은 바로 이 고센 땅으로 그들을 모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렸을 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늙으시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황새나 까마귀도요, 날짐승인 이들도 어미새가 늙고 날 수 없게 되면 제 둥지에다가 모셔다 놓고 죽을 때까지 먹이를 드린다. 여러분, 미생물인 이 새들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좀 귀담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담으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 한 사람 된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친족,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아니 믿음을 배반한 것 같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잘 살아서 무조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물론 당연한 일이고 잘해야 될 일이지만,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섬기고 봉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놔야 그 사회가 튼튼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지, 무조건 그냥 막 어렵다고 그냥 나라에서 퍼부어주는 게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쓰이는 유머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거기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다가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다 대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장을 해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듣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례를 다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장례를 또 장지까지 다 마련해가 다 묻어주겠다는데 며느리가 막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처럼 부활할까 봐. 자기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까 봐. 시어머니가 아니 한국 땅에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물질로만 하라는 의미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봉양을 잘한다는 말은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면 어머니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수발해야 할 부모님을 가까이, 내가 다 회사 다니던 거 그만두고 가까이서 내가 모신, 이것도 물론 효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그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잘 맡겨놓고 내가 사회에서 맡아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도 효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또 관심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태도를 갖고 헌신하는 것, 자신의 신앙관리, 마음관리,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입신양면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봉양을 잘해드리는 바로 그런 길이 된다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맹자가 불효하는 것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게을러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 두 번째, 도박과 술 때문에 부모님 받드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 셋째,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님을 받드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 넷째, 눈과 귀의 만족에 급급하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5번째, 사음질 잘하고 성질 사나워서 부모님을 건심되게 하는 것. 맹자가 불효하는 5가지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창조의 본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효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효를 바로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 그래서 순종을 잘 하시고, 그리고 공경하시고, 그리고 봉양을 잘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효도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이 효도를 잘 실천하면, 이거를 보고 배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금 억지로 많이 넣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되면 그게 또 다 깎여버립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잘 효도를 가르쳐 놓으면요, 그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봉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